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함께 오기 때문이다. 좀 내용이 좋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영광교회는 이번 주 이제 토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할까. 교사는 당연하겠지만 학부모라든지 또는 이렇게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기 위하여 오시는 분들. 어제 토요일 날 참 교회가 아주 모처럼 뜨거웠습니다. 원래도 뜨거웠지만 뜨거웠어요. 뭐 오전 내내 보니까 우리 청년회가 이번에 여름 수련회를 우리 광주에 있는 모 교회하고 두 교회가 낮은 교회당을 빌려서 연합으로 수련회거든요. 그래서 광주에서 차에 가득 싣고 청년들이 와서 오전 내내 뭐 회의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맞추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오후에는 또 본당에서 찬양 연습을 하는데 보통은 한 30분 정도 하고 끝났는데 어제는 한 3시간 이상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어른팀도 찬양 연습을 하고 또 청년들도 찬양 연습을 하고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찬양 연습을 하고 뭐 교육자부터 해서 분위기가 막 달아오르는 이제 막 이 수련회를 앞둔 리허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야, 이번 여름 성경학교도 굉장히 뜨겁겠구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겠구나.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AI가 정말 인간을 앞서고 있는 그런 소식들이, 경고음들이 곳곳에서 막 울리지 않습니까? 제가 우연히 이렇게 엊그저께 TV를 보게 되었는데 지금 이 AI가 이미 인간의 뭐 거의 대부분을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AI가 인간에게 묻고 인간이 답을 했는데 지금은 인간이 AI에게 묻고 그리고 AI가 인간에게 답을 하는 거의 대부분 모든 부분에 있어서 AI가 너무 앞서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향후 10년이 중요하다. 앞으로 10년 안에 어떤 조치가 치러지지 않으면 AI가 인간을 점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경고성 메시지로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표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AI가 이렇게 막 영향력을 끼칠 때 하나님의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표식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 표식을 저는 성령으로 이렇게 꽂고 싶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보면 나오는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예수 믿은 우리는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조금 질문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바꾸냐면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제 막 개척하고 이제 세워진 교회니까 너희도 성령 받았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이미 성령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성령으로 충만한가?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이런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성령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이랬거든요. 그리고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 다른 보혜사가 성령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면 이 짧은 한 절의 이 구절에서 이미 삼위일체가 다 나온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 삼위일체, 성자 예수님, 내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삼위일체가 지금 다 한 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삼위가 같지만 하는 일이 다르다는 뜻이겠죠. 독생자가 하는 일이 다르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하는 일이 다르고 그리고 성령님이 하는 일이 다른데 특별히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성령할 때는 적어도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보혜사 또는 돕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특별히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성령이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기도를 돕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기도를 돕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무엇을 잘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약한가. 강해 보이는 것 같고 강한 척 같지만 실은 우리가 참 약하다는 거예요. 물질의 유혹에 우리가 약하고 이성의 유혹에 우리가 약하고 명예라든지 또는 자랑의 이 유혹에도 우리는 약해요. 또 약하다는 이 의미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부분에서 약한가를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그 약함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아만 지면, 이 성령이 우리에게 제대로 이해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능력 있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서 얼마나 능력 있게 일하시는가, 그 능력의 그 성령을 우리가 힘입어서 오늘도 힘든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이 하는 일이 우리를 진리로 이끄십니다. 진리로.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랬거든요. 근데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랬거든요. 이 두 말씀을 오버랩하면 그는 성령을 가리키고 내 영광, 이거는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내 영광을 나타내니 성령님이 오늘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이걸 충만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충만으로. 충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의 충만으로 우리가 바꿔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또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서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되면 눈이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눈만 밝아질까요? 귀도 뻥 뚫리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들이 기억나고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을 보면 혼돈의 시대이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가 매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게 진짜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야? 아니면 AI가 진짜야? 내가 AI의 말을 들어야 되나? 그 지도에 따라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양식이 되고 내가 그 말씀의 그 지도를 따라 내가 들어야 되나? 이런 이 혼미함 속에 살아갈 때 오늘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가 이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어떤 깨달음은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성령을 제대로 이해하는 이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많이 기억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우리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교회에서 들은 말 가지고는 양이 안 차니까 각종 유튜브라든지 또는 여러분이 또 이렇게 선호하는 또 목사님의 설교를 또 듣게 되잖아요. 얼마나 설교의 홍수 속에서 얼마나 다양한 많은 지식들을 듣고 있냐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듣는 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이 얼마나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구분되어져서 우리가 진리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베드로의 이 설교에 사람들이 다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구약 성경에 막 시편이 쭉 막 이렇게 언급이 되고요. 막 요엘서에 있는 예언들이 막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설교가 너무 기막히잖아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이 한마디는 도저히 갈릴리에서 어부의 직업을 가진 그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언어들이 어떻게 쏟아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설명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답이 저는 성령의 충만함에서 찾고 싶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진리가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가르쳐주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아무리 배움이 부족하고 무식해도 그와 관계없이 능력을 행하시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전도할 힘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할 힘도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었지만 잊고 살았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의 중요한 그런 고비고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기억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역할들을 할 때 지혜롭게 진리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이 진리의 성령님이 전부 다 똑같이 받아들이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아멘.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 지금 그들에게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겁니다. 보지도 못하게 하고 알지도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기간 중에 제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한 걸 다 들었잖아요. 제일 앞자리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또 각종 병자들을 막 고쳐줬잖아요.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렇게 보면서도 믿지를 못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마치 영적 맹인과 같은 상태예요. 왜 보면서도 믿지를 못할까요? 보면서도 믿지 못한 것은 아직 진리가 그 속에 있지 못하고 성령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지 못하니까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엉뚱한 소리만 또 반복해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수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또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뭐냐면 전부 다 지금 예수님이 곁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르니까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베드로도 모르니까 지금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모르니까 엉뚱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하고 진리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지 못하면, 진리 안에서 이 깨달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주옥과 같은 많은 말씀들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엉뚱한 소리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이 터닝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20절 말씀이에요. 이 2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앞둔 마지막 고별 설교 내용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셔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거든요. 그날에는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그럼 여러분, 이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 그날은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이 그날을 우리 신앙생활의 반전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이 그날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마가다락방에 가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이 막 각각 다른 언어로 방언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각종 막 은혜와 은사들이 막 넘치게 되니까 비로소 닫혀있던 이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영적 맹인으로 살던 그 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입이 막 열리게 되고 귀가 막 뚫리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 받은 분들이
어떤 삶을 사냐면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시니까 초자연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당당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믿음을 살아가는 이런 신앙인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복음서와 다른 점이 뭐냐면 복음서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이 사도행전에서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 분기점이 뭐냐면 그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충만케 되면서부터 이제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겠지만 혹시라도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내가 성령이 그 사로잡힘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이 성령의 능력을 내가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확인하고 있지 못하면 저는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반드시 성령 충만함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성령 충만함이 있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무엇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우리가 있는 것을 믿고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면 지금도 우리가 각종 병이라든지 어려움으로 근심으로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요. 지금도 기도한 자들을 통해 일어나고 지금도 기도한 자들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현재 진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제자들을 통해서 증명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식에 대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무엇으로 표식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성령으로 표시합니다. 내 안에는 성령의 인체심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런 이 당당한 이런 성령 충만함을 저는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성령은요, 한번 우리에게 임하면 그때부터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한번 임하면 우리와 함께하고 그 기간이 영원토록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한 번 우리에게 임한 이 성령은 절대 떠난 법이 없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랬거든요. 이거는 성령의 그 활동 범위입니다. 그 활동 범위와 범위가 뭐냐면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기간은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한 해는 영원토록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신 분들의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여러분 성령 모신 분들의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을 묵상하면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게 있습니다. 그건 본문 18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 본문 18절에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이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행복하다고 이야기해요. 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노래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다 자신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고 자신의 어떤 이루어진 일들을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청소년, 우리 수련회 주제를 가보니까 가면을 벗어라 라고 있거든요. 가면을 벗어라.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이 마치 양파 껍질과 같아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이 껍질을 하나씩 이렇게 벗으면 어떤 일이 날까요? 내가 그처럼 멋져 보이고 내가 그처럼 자랑이 있고 그처럼 내가 괜찮은 사람 같이 보여도 내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이 껍질을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씩 벗기면 내가 나의 좋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인데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스스로 행복하다고 막 주문을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우리 안에는 내적인 이 공허함, 죄에 대한 공허함,
많은 어떤 유혹에 대해서 넘어진 이 공허함, 이런 공허함들이 있고요. 이런 이 공허함 그 바다에게는 뭐가 있냐면 고독과 허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고독과 그 허무를 어떻게 쓰든지 이걸 포장하기 위해서 어떤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자기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떤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 고독과 이 허무의 이 바닥에서 뭔가 헤쳐나오자 나름 굉장한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막 덮어보고 싶어서. 그러나 그것이 그의 인생을 결코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것을 또한 우리는 이미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룻기서에 나오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살을 때, 근데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근데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모압 땅은 굉장히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근데 이민을 갈 때는 왜 갔겠습니까? 이 땅은 지금 흉년이니까 땅이 죽어가니까 내가 새로운 땅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내 인생을 멋지게 새롭게 펼쳐버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지 않겠어요? 근데 그 생각은 뭐냐면 전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무슨 소리를 듣냐면 세상의 소문과 세상의 소리였던 겁니다. 그들이 지금 있던 이 베들레헴은 어떤 땅입니까? 성지입니다. 베들레헴 땅은요, 하나님 앞에 성전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찬송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 모압 땅에 딱 가가지고 굉장히 낭패를 보잖아요. 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되었죠. 그리고 집은 쫄딱 망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이제 오갈 데가 없을 때 들려오는, 이번에는 이제 다시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소식 보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나오미는 이제 늦은 감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소리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향할 때 그의 가난이 다시 부유해지고 그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리고 아는 바와 같이 그 이제 며느리 롯을 통해서 이 다윗 왕조의 혈통을 이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이 나오미가 기근의 때에 들었던, 흉년의 때에 들었던 이야기는 세상의 소리였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소리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서 질문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되겠죠. 만약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사람의 소리 따라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 차단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인임인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의 영인,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는 것을 듣지 못하도록 자꾸 세상 소리로, 소음으로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기보다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에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걸으며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인생이고, 그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생 라합을 한번 보십시오. 이 기생 라합도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그 여리고 정탐꾼들을 도와주었을 때 그의 인생이 환란해서 복되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질과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모압 땅으로 가는 이 나오미와 같은 이런 어리석은 이 선택으로 인생을 불행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선택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처럼 갈대우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의 도시였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나왔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그를 통해 그 믿음이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책은 하나님의 소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복된 소식입니다. 성경은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신 자들의 이 삶은 반드시 이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에 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로마서 8장은 사역훈련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체적인 그 주제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세상의 어려움이 환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처럼 여러분 가운데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환란과 공고와 또는 박해나 기근이나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다면 오늘 성령을 모신 우리가 넉넉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건강에 적신호가 있나요? 눈앞이 캄캄하십니까? 어렵다고 해서 그 어려움 때문에 혹시 이런 노래를 부르십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내가 혼자 고난을 겪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세상을 살다 보면 다 누구나 먼저 당하는 경우도 있고 좀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좀 커 보이는 경우도 있고 좀 작아 보이는 경우도 있고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려운 고난이 나를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결코 시시하게 살아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했잖아요. 우리 인생이 결코 시시한 인생으로 시시하게 살다가 시시하게 끝낼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나미스, 이 헬라어로 두나미스가 어떤 뜻인 줄 압니까? 이 헬라어로 두나미스가 뜻을 보면 권세, 능력, 그리고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우리 두나미스 찬양팀이 있잖아요. 다이나마이트.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다이나마이트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쓰여지는가에 따라서 이 다이나마이트가 굉장히 인류에게 유익을 끼칠 수도 있지만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악한 사람이 다이나마이트를 악한 목적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살상 무기가 되겠잖아요. 그러나 노벨이 이 다이나마이트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가 가진 의도는 선함이었습니다. 큰 바위를 갖다가 깨트릴 수가 없으니까, 큰 암박 같은 걸 깨트릴 수가 없으니까 노벨이 생각한 거예요.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어서 이걸 터뜨려서 인간이 깰 수 없는 이 큰 암벽 같은 거를, 장벽을 깨트리자. 굉장히 좋은 목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나마이트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깨기 어려운 것을 한순간에 깨버리는 무서운 폭발력을 이 다이나마이트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러나 이 충만은 우리의 믿음의 그 크기에 따라, 그 기도에 따라, 영성에 따라, 영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이런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도저히 깰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암벽이나 장벽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 장애 앞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 다이나마이트처럼 한순간에 깨트려버릴 수 있는 그런 파괴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이제 이번 주부터 갖게 되는 이 교회 여름 사역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저는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때 거기에는 진심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왜 진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냐면 영광교회라는 이 모판이 튼튼해야, 이 영광교회라는 이 모판이 튼튼하고 건강해야 그 모판에서 자라는 그 나무들이 굉장히 멋지게 건강하게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 부모 세대는 모판과 같은 것입니다. 영광교회 교회 학교에게 교회 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영광교회는 모판과 같은 거예요. 모판과 같은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또 우리 부모 세대가 성령 충만할 때 그 성령 충만과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진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가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즈 하월즈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굉장히 중보기도에 관한 글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중보기도에 관한 글을 참 많이 썼는데 이 문장이 좀 마음에 들어서 원래는 조금 더 내용이 긴데 제가 좀 의역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믿음의 삶에는 하나의 황금률이 있다. 자기 자신을 기꺼이 헌신할 뜻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할 때 많은 분들에게 장로님 좀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봉사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야기할 때 먼저 나를 헌신시키고 물질의 헌신이든 재능의 헌신이든 은사의 헌신이든 봉사의 헌신이든 먼저 나를 헌신시키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 헌신을 부탁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모와 자녀로 이야기하면 부모가 먼저 이 부분에서 헌신이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헌신이 되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한 그 부모의 그 기도가 자녀들에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좀 쉬운 예로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주로 우리의 기도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잖아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한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이제는 우리 자녀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장벽을 다이너마이트처럼 깨트려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영광께 우리 교회학교 부흥을 막는 장벽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막는 장벽들, 그 어떤 장벽이나 단벽들 이것 때문에 막혀있는 자녀들을 성령 충만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다이너마이트 같이 깨트려 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 부모 세대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자녀에게 좋은 모판이 되는 것이고 이런 기도를 교회가 들을 때 교회는 우리 교회학교 모든 교회학교를 위해서 좋은 모판으로서 좋은 건강한 나무들이 심겨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은 능력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반드시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세상의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영권, 영적인 힘, 파워는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할 때, 내 안에서 성령 충만할 때, 나의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런 영권이 딱 세워지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언어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런 성령 충만함으로 이 영권이 딱 세워지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사들이 지도력이 그때부터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 교사분들이 계시다면 또는 우리 교사로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이 우리 자녀 세대를 교육할 때 지도력을 발휘해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세워주는데 여러분의 그 교사의 그 헌신이 빛을 발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부모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언어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언어로서 그들을 이해시키고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작동하면요 이런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런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광교회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이 여름 사역에 앞서서 먼저 이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교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을 갖고 기도하십니까? 질문하고 싶어요. 또 영광교회는 또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우리 모든 교육기관을 위해서 정말 이런 영적인 모판에 이런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이런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런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가, 이 진심이 하나님께 향해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여름 사역이 다 끝나면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송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성령의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하면서 정말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이 무더위를 이겨내시고 이 성령 충만함이 주시는 이 영혼의 이 힘을 가지고 또 우리 영광교회 유치부터 시작하는 모든 교회 사역에 함께 힘써 주시고 같이 동역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을 전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주님께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부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가이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